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자 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그렇게 그랬나 보다 하고 듣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 누가복음 7장까지 이렇게 오면서 예수님은 사사건건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부딪히고 있는 중이고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구나, 그저 볼 수는 없습니다.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하기는 했으나 그 초청의 의도가 선하지 않았고, 그 초청의 의도가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같이 식사나 한번 하지요 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올무에 걸리게 하고 함정을 파고 기다린 적은 있었지만,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이 바리새인은 적어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라 그러면 그들의 공동체가 나름대로 있을 거고 그들의 생각이 공유되어지고 있을 텐데, 자꾸 세리들을 만나러 가는 예수님, 그리고 안식일의 규정을 자꾸 어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끼리 모이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예수님 그대로 저대로 둬도 되겠나,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겠나,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겠나,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하겠나 하는 이야기를 계속 나눴을 텐데, 이 바리새인, 오늘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한 이 바리새인은 그런 숨겨둔 다른 의도 없이 그저 그냥 예수님에게 호기심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향한 다른 바리새인들은 가지지 못했던 호의가 생겼을까요?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고 예수님은 또 그 불편할 만한도 한 그 자리에 기꺼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여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하셨고 그렇게 식사가 막 시작되려고 하던 차입니다. 먼저 염두에 둘 것은 이 바리새인이 초청한 이 자리가 그저 평범한 식사 자리는 아니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의도, 숨겨둔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제일 좋은 바리새인, 성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1등하는 바리새인이 이 사람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수님을 초청하고 식사하는 자리에 묘한 긴장감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뜻밖의 바리새인의 초청에 예수님이 또 그렇게 기꺼이 그 초청에 응하셨고 같이 집안에 있게 되신 겁니다. 근데 안 그래도 좀 묘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은 이 초청받은 이 바리새인의 집에 갑자기 죄 지은 여자 하나가 등장을 해요. 성경이 이 여자를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죄는 숨겨지지 않았어요. 이 여자의 죄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무슨 죄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 여자를 보면 사람들이 저 여자는 죄를 지은 여자야 하고 다 알고 있었던 그 여자가 등장을 한 겁니다. 37절 같이 읽죠.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긴장감이 돌아요. 그냥 평범하게 밥이나 한 끼 먹자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앞에 나온 여러 가지 경우들처럼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게 하려거나 또 다른 악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이 바리새인은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을 진지하게 한번 만나고 싶었고 그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고 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여자 하나가 등장을 하고 그게 난입하듯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죄 지은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들 옆에 가기가 꺼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죄가 숨겨지기 가장 좋은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표시가 별로 안 나니까. 그렇잖아요. 옷이 많이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옷이 더러운 사람이 자기끼리 같이 일하고 하루 종일 땀 흘리고 하루 종일 먼지를 묻힌 사람들끼리 있었을 때는 내가 더러운 것이 그렇게 표시가 나지 않고 내게 땀 냄새가 나고 먼지가 묻은 것이 표시가 나지 않다가 그 사람들하고 수고했다고 인사하고 집에 오면, 집에 깔끔하게 있는 그 집에 오면 내가 얼마나 먼지가 많이 묻었는지, 내가 얼마나 문제가 있고 냄새가 많이 나는지 그제서야 아는 거잖아요. 이 죄지은 동네 사람 모두가 아는 이 죄지은 이 여자는 그 동네에서 어쩌면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고 제일 깨끗하다고 여겨지는 바리새인의 집에 오기가 싫어할 만도 하고 꺼려질 만한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도 거기 집에 뛰쳐 들어온 거예요. 그냥 막 뛰쳐 들어온 것 같지만 그저 막 왔다 그러기에는 그가 한 준비가 심상치 않아요.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뭘 들고 왔다고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지금 식사 자리가 만들어졌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주인이고 그 바리새인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손님으로 와 계시고 그렇게 어색한 식사가 시작될 때쯤 웬 여자 하나가 저 사람 죄인인데 모두가 알만한 여자 하나가 뛰어 들어왔고 그 손에 향유를 담은 옥합이 있었고 그리고 이 일들, 이 어색한 분위기, 이 난장판이 된 이 식사 자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하고 예수님의 반응이 긴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읽었던 말씀은 아니구나. 그 밑에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앞의 이야기에서 미리 설명되지 않았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등장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녀요. 이렇게 발이 다 덮이는 신발이 아니라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샌들 같은 신발을 신기 때문에 먼지 많은 길들을 이렇게 지나고 걸어 다니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문간을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옆에 물 담은 항아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집에서 제일 낮은 하인이 발 씻기 위한 물을 준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발을 씻고 손을 씻고 들어가야 밖에서 묻은 먼지가 안으로 딸려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물을 누군가 준비해 줘야 되고 발 씻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이 초청은 했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던 이야기,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주고받는 중에 바리새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중간쯤 서 있게 된 겁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됐냐 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고민이 많은 중에 그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의무도 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제가 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바리새인을 좀 편들어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안 좋아서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꺼려하기 때문에 물을 주지 않았다,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아직 예수님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선이 그어지지 않은 겁니다. 아직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의 후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일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자투리지만
아직 그 마음속에 남아 있고 그 마음을 아직 다 표현하기에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을 거절해야 될 이유, 저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죄인들과 함께 지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봐서 그것을 꺼려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싫어하느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느냐? 그것도 아니지. 가운데 어디쯤 꼭 우리 같은 바리새인.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초청을 받아서 집에 들어올 때 마땅히 물 하나 떠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이 아까운 것도 아니에요. 들어오시면 누구든 손님이 오면 그분이 예수님이든 예수님이 아니든 누구든 그 집에 들어오면 물 하나 떠줘서 발 씻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순간을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많으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손님이 들어오면 이게 인사하는 법이 있잖아요. 이게 고개를 어긋맞겨서 이게 입맞춤을 하는데 실제로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소리만 요란하게 되는 것.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할 정신도 없어. 이게 그냥 남녀간이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하는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 정도의 가벼운 인사인데도 그걸 할 정신조차도. 손님이 오면 감람유를 그의 머리에 바르거나 그의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대접했어야 되는데 그거 할 정신도 없는 거예요. 아직 여전히 마음을 온전히 정하지 못했고 가운데 어디쯤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 여자, 누가 봐도 이 여자는 죄를 지은 사람이고 사람들 가운데 꺼려지는 사람이고 이 집안에 예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사람, 이 바리새인의 집에도 오는 것이 그렇게 쉽게 허락되어지지 않았어야 될 이 여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들어올 때부터 그 발을 원래 물로 씻어야 되는데 자신의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는 거예요. 그 발에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는 거야.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발에 여자가 매달려가지고 계속 입맞추는데 계속 끌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싸하게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죄인의 죄는 전염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닿으면 옆 사람에게 전염되는 거예요. 그게 죄거든요. 이 죄인인 여자가 나를 만졌어요. 그러면 그 죄가, 그 여자에게 있던 죄가 내게로 넘어와서 나도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 전염성은 더 폭발적으로 커지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오염의 원인은 시신입니다. 사람이 죽은 거. 그러면 그 시신이 있을 때는 그 사람 시신에 닿은 물건만 아니라 그 시신이 있는 공간까지도 오염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이 이 예수님 만지는, 발에 뽀뽀하기를 멈추지 않는, 머리에 부어도 아까울 만한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그 머리에 부은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 크게 갈려지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중간하다예요. 조금 모자라거나 지나쳐서 어느 쪽에도 맞추기 어렵다. 꼭 이 바리새인의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옆에 계속 등장했던 바리새인들보다는 넘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지 않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의논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잡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막을 수 있을까? 의논하고 있을 때 그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그들 가운데 같이 의논할 수 없었어요.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답지 않아요. 바리새인들 줄 세우면 이 사람 1등 할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에 비해서는 모자란 거예요. 이 여자에 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환대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턱없이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세상이 보기에는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보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턱없이 모자라서 그 앞에 그 그늘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어쩌면
여러분들과 저같이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말씀 알고 적당히 살아가는 우리처럼 딱 어중간한 사람, 이 바리새인의 어중간함은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매달려서 입 맞추고 기름을 붓고 옥합을 깨트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속마음에 이렇게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39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호의는 있지만 예수님께 완전히 가까이 가지는 못하던 이 사람들에게 있는 이 바리새인에게는 꺼리낌이 이 여자의 일로 인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에게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초청을 했지만 이 여자의 죄인인 것을 못 알아보는 예수님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히려 가까워져야 될 그 기회에 한 걸음 더 물러서게 된 거. 선지자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닌가 보다. 오히려 가까워져야 될 기회로 삼으려고 했지만 그 어중간함이 더 물러서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한참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갈등하고 괜히 불렀네, 괜히 이 자리 만들었네, 우리 바리새인 친구들한테 가서 뭐라고 말하지 하고 고민이 많아질 때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이름을 부르셔요. 저는 오늘 여기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름이 안 나오다가 그렇게 갈등하고 어쩌면 마음이 예수님 말고 바리새인으로 다시 세상으로 다시 이렇게 기울 때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모쪼록 어중간한 자리에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여러분들과 제게 이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시몬에게, 더 이상 어중간한 바리새인 말고 시몬에게 예수님을 향해 궁금해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호기심이 생긴 이 시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바리새인은 얼른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질문도 아니었거든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지요. 그죠? 근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서 누가 더 많이 탕감받았나, 누가 더 이득을 보았나 하는 이야기로 들어서는 이야기의 반쪽도 못 알아들은 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의 핵심이요.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신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둘 다 갚을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500데나리온도 갚지 못하는 거고 50데나리온도 갚지 못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갚을 수 있느냐, 그러지 않는 사람 두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언뜻 듣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상황이 좀 낫겠다. 아니요. 어차피 못 갚는 거예요. 오죽하면 빚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거 어차피 못 갚으니까 없애줘야겠다고 생각을 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50데나리온 밖에 없으니까 500데나리온 받은 빚진 사람보다 형편이 좀 낫고 상황이 낫고 조금 더 애쓰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해결할 수 있겠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어요. 갚지 못할 사람들이란. 아무리 애써도 이 빚 다 갚지 못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시몬이 그거 못 알아들은 겁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냐? 둘 다 사랑해야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이 더 사랑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지금 둘 다 갚을 수 형편이 안 됐던 거고 둘 다 탕감을 받은 건데 언뜻 더하기 빼기 하면서 계산하는 우리 얄팍한 셈법에 의해서 보니까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겠지. 반대로 나는 이 탕감받은 일들로 받은 게 별로 많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이 여자는 받은 게 많아요. 그래서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만 나는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가 받은 500데나리온에 비해서 내 50데나리온은 저 사람의 11조만큼밖에 안 되네. 덜 사랑받은 거네. 아니요. 어차피 못 갚을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작은 게 아니라 사랑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빚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빚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떠줄 한 대야의 물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 부르지 말 걸 예수님에게 투자한 그 한 시간, 그 시간도 아까워지는 거예요. 받은 게 없거든. 저렇게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나 사랑하는 거지 나는 뭐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닌데. 근데 이 바리새인 이제 이름이 등장했으니까 바리새인 시몬 이야기를 들으면서 돋보이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죄인인 여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온 이야기, 그 발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적셔 머리털로 닦은 이야기, 그 옥합을 열어 향유를 부은 이야기 너무 예쁘고 아름답잖아요. 와, 그 사랑 얘기가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근데 이 이야기를 앞뒤 다 읽어봐도 끝까지 이 여자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목하시는 분은 이 여자가 귀해요. 이 여자가 너무 귀하고 우리가 이 이야기 들으면 이 여자도 맞아들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여자의 사랑함을 인정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여전히 예수님은 어중간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주목하고 계신 겁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여자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여자의 눈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 거기 어중간한 자리에 있지 말고 한 걸음 더 들어오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전히 어중간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분, 예수님이 기뻐하고 계시는 분은 이 여자가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어중간한 자리에서 이럴까 저럴까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이 바리새인 시몬을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손을 잡고 계시는 거고 힘을 주고 계신 거예요. 들어오라고. 더 이상 거기에 버티고 있지 말고 들어오라고. 옛날에 함지고 왜 결혼식 하기 전에 이렇게 함지내비들 이렇게 오면 들어가라 안 들어가요 신랑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꼭 그런 것 같아요. 들어오라고. 지금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네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네가 탕감받은 빚이 얼마나 많은지 네가 지금 잘 몰라서 거기 있는 거라고.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일을 많이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어중간한 자리에 거기 계속 있지 말고 마음을 열고 사랑하기를 시작해보자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거고 거기 어중간한 자리에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종료주일이 다가오고 있고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를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줍지 않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만 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짐이 가벼워지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세상 사이 그 어중간한 자리에 서서 세상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사람 같은 그 어중간한 자리를 좀 벗어나는 일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고난 주간을 기냐고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일어나야죠. 이제 좀 일어나서 가까이 다가가야죠. 언제까지 어중간한 자리에 있어요? 언제까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자리에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쪼록 이 사순절 마지막 주,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믿음의 자리가 예수님의 편으로, 하나님의 편으로 이렇게 마음이 정하고 삶의 자리가 정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은혜가 풍성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